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므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대구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자로 만족하지 않고 더 얻고 더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이 사람은 밤마다 자기가 벌은 돈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계산기도 없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주판을 튀기면서 오늘 얼마 벌었나, 얼만큼 재산이 늘어났나, 합계가 얼마인가 이 계산을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막 새벽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 빠져나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이 주판 튕기는 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가족으로 보이지 않고 내 돈을 축내는 기생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뭐 자린고비처럼 하고 자식들한테도 막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하고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 그 옛날에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고 싶다.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젊은 여자를 새 부인으로, 새 마누라로 얻어서 젊은 여자에게 자기의 막 일을 몸종처럼 맡기는데 얼마나 자린고비냐면 곳간 문 열쇠를 딱 걸어 잠그고 밥할 때마다 자기가 밥에 필요한 쌀만큼만 딱 떠서 그 새마누라한테 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노안으로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으니까 그 남겨놓은 많은 재산들을 그 연을 끊었던 자식들, 뭐 친척들, 이 새마누라의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나눠 가버렸어요. 결국 이 부자는 자기 장례 치를 돈도 없었던 거예요.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1층 한켠에 병풍 쳐놓고 그 뒤에 관 올려놓고 그렇게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돈이 없어서. 장례 치를 돈도 안 남겨놓고 가족들이 싹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장례 치를 돈도 자기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있어서 밤마다 주판 튕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했는데 그 많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결국 한 푼도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유하다, 사전을 보시면 재물을 풍족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부유하다예요. 그런데 재물을 풍족히 가지고 있는 게 부유한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유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데 소출이 풍성해서 그 부가 더 쌓아진 거예요. 얼마나 더 부자가 됐냐면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기존의 곡간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간을 헐고 그것보다 더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부자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다. 이미 복 받았어요. 근데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달래. 이게 할머니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은 인생 아닌가요? 복 받은 인생이죠.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에 복이 더해져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 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자였을까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되어 있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해주셨으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자인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자라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은. 진짜 어리석은 자인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유의어로는 꺼벙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국어 사전에 어리석다, 꺼벙하다, 멍청하다, 이게 같은 뜻으로 묶여져 있어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사전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일의 이치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둔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판단하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사리분별을 못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없이 둔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슬기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슬기롭지 못한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부자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이미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부유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뭐 욕심 때문인지 열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했어요. 여러분, 1년 농사는 농부에게 1년 연봉과도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리분별이 뛰어나야 돼요. 이치를 잘 판단해야 되고 판단 능력과 부지런함과 이런 게 대단히 명석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자연적인 요소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나 기후나 뭐 이런 햇빛이나 이런 자연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촌 지역에 가서 보니까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게 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해에 이 권사님이 엄청나게 넓은 밭에 치커리를 쫙 심으셨어요. 하우스에 치커리를 그 해에 쫙 심으셨어요. 왜 치커리를 심으셨냐면, 그분만 치커리를 안 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치커리를 심으셨는데 그 전년도에 그게 호황을 누렸어요. 그 치커리가 한 상자에 한 5,000원, 6,000원에 팔렸어요. 한 상자에 4,000원에만 팔아도 1년 연봉을 버는 거예요. 근데 5,000원, 6,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치커리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커리를 쫙 심으셨어요. 신방하러 갔더니 막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치커리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올해 내가 치커리 심는다.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하려고 몇몇 학교하고도 치커리 납품 계획을 구두로 거의 진행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에 4,000원씩만 팔아도 1년 연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급식을 안 해요. 그래서 급식 받기로 구두 계약이 거의 끝난 학교들에서 다 계약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치커리가 한 상자에 1,000원도 안 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값 가격이 그게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치커리를 인부들 얻어서 이렇게 따가는 그 공임을 계산하면 적어도 4,000원에는 팔아야 되는데 이게 1,000원도 안 되게 팔리니까 이게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큰 봉투에다가 치커리를 잔뜩 넣어서 그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서 갖다 주신 것이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치커리를 많이 먹었어요. 갈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먹기도 하고, 겉절이에 먹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농사는 기후, 날씨, 뭐 비 오는 거 이런 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아, 그게 농사 잘 되고 풍년이 오고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 전반적인 게 농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농사지은 기술의 소출이 풍부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사리분별, 이치를 따지는 분별력이 굉장히 명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대응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슬기로웠다라는 거예요. 또 농사에는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 변수들을 다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주가 돌봐줘야 돼요. 뭐 잡초를 뽑아주고 돌을 골라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사리분별이 뛰어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재능이 없고
둔하다라는 말과 오늘 이 부자는 조금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을 알았어요. 1년 농사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자. 놀자. 편안히 그냥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만 편안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요,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평안해야 비로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파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만약에 속에서 번뇌가 번민이 일어나면 잠이 옵니까? 쉴 수가 있나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합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곡식과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에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계획적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다 계획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만 하는 거예요. 계획만. 실행은 못하고 계획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입니까? 실행입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획한 것을 실행할 능력도 있었고 실행할 수 있는 물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져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게으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게 그 증거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말씀이 옳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볼 땐 그래도, 우리가 볼 땐 괜찮아도, 우리가 볼 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을 잠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나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부자예요? 16절부터 19절만 봐도 나로 부자예요. 자기 자신으로 부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농사 열심히 지었고, 나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었고, 나를 위해서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에게 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에는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이게 자기로 부요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제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진식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또 헌금도 해주셨는데, 이 이진식 목사님이 만나서 양육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청년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왜 교회를 떠났냐면 이게 납득이 안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직장과 내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거고, 내가 건강해서 회사 다니는 거고, 내 스펙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직급에 이 돈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 한 게 있다고 감사해야 되냐? 이게 용납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부요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부여하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물이 풍족하다는 건데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나로 풍족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를 우상시하는,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MZ세대는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입니다. 내 곡식입니다. 내 곡간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 겁니다. 내 곡식입니다. 내 곡간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네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네 건 줄 알고 살았지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건 줄 알고 움켜쥐고 살았지 그거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곡간 아니야. 네 물질 아니야. 네 재산 아니야. 네 곡식 아니야. 네 영혼 아니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은 뭐죠?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거 있습니까? 이거 다 이 땅에 살 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내 옷이라고 내 바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나에 대해서 부여한 건 알겠어요. 재물을 나에게 쌓아놓는 게 나에 대해서 부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오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께 쌓아두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주인이셔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부여해지시지는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부여하신 분이셔요. 세계와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부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2렙돈을 헌금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셔요. 그때에 이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그때는 뭐 지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수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 송금도 할 수 없으니까 돈자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자루.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 돈자루를 열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촤 크고 길게 나게 만들어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고 길게 나면 야, 헌금 많이 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돈자루를 가지고 그 헌금함에 우르르르 큰 소리 나고 길게 짜로짜로 소리 나도록 그거를 액션을 취하는 게 그들에게는 의로움이었어요. 당시. 근데 한 과부가 그런 부자들이 헌금하는 사이에 동전 2잎을 떨어뜨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양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들보다도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유한 중에 넣었거니와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의 전형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거 드렸을 때에는 내 생활, 내 삶, 나의 모든 순간순간 먹고 싸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 나의 전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뭡니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말과 음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34절, 12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내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었죠? 나에게 꽂혀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나의 쓸 것, 나에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혹여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요하다라는 말은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부요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풍족한 자, 충성스러운 자,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에게 대하여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풍족하고 부요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보화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전심,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